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눈에 대해서 초점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가. 첫째는 마음의 눈이 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밝혀주시는가, 세 번째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눈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로 헬라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말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주로 포커스에 맞추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 정서의 눈입니다. 정서. 모든 것들을 정서의 눈으로 바라봐요. 감정, 자기의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어떻게 소통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의 눈입니다. 의지의 눈.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래서 그 의지의 그 행동을 쳐다보는 눈, 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것을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눈은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깊은 심상을 통해서 쳐다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마음의 눈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구별하심으로, 이것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첫째는 생명의 눈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안 되니까, 자, 마음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마음의 눈은 생명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밝혀주는 눈을 쳐다보면 이게 생명의 길이냐 아니냐, 생명의 일이냐 아니냐, 저런 사람은 생명이 있냐 없냐,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눈은 뭐냐? 내 마음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주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생명의 눈이 밝혀지고 주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무릇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눈을 갖는 겁니다. 성령의 눈을 가지면 감동의 눈이 있어요. 은사의 눈이 있습니다. 권능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구별되는 이 성령의 눈. 그러니까 생명의 눈, 주님의 마음의 눈, 성령의 눈을 가져야 정서든 생각이든 의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
구별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모든 걸 분별을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눈을 갖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밝혀주는 눈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언약의 눈이에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새 법을 두었느니. 이 새 법 뭐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눈을 갖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약속이지만 새로운 길, 살 길이에요. 그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서 새로운 새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 야, 내가 복 줄게, 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을 갖는 눈을 갖는 거예요. 아, 저건 가짜구나. 요건 진짜구나. 요거 주님이 가지고 오신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이렇게 전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생명의 눈을 가지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통한 눈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소욕, 모든 갖가지의 은사, 권능, 모든 이 성령의 소욕의 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의 언약, 축복의 약속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눈을 딱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정서가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이 어쩌고 이게 뭐 내 마음이 뭐 흡족해야 된다고 하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의지 뭐 행동 뭐 이렇게 멋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조하는 거 보면 아, 저건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네가 본다 하나 네가 보지 못하는 거죠. 새 언약을 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 눈을 떠서 보게 하라. 본다 하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아, 저 다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지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눈이 딱 열리면은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리 가면 절벽이에요. 근데 나는 절벽인 줄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절벽인지 모르면 그 길을 가야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이는 거죠.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의 눈, 주님의 눈,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와 권능, 성령의 소욕의 눈, 새 언약을 통한 약속의 눈을 탁 뜨고 있으니까 오, 이쪽이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삶 자체가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해도 다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눈을 뜨면 젊을 때 힘써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눈이 안 열렸으니까 힘써 주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열망을 가지고 또 뭐라 하면 마음이 상했니 어쩌니 왜 그쪽 눈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눈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어쩌니, 지 생각이 어쩌니, 뭐 내 정서가 어쩌니, 내 의지가 어쩌니, 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미나 가보세요. 이 세 가지 범주 아래 다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딱 들어오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와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 언약,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산길과 새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 이 눈을 가진 주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떠진 주의 종들은요, 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 정서 이야기하고 있고, 행동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세미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데, 이 마음의 눈이 뭐냐? 바로 생명의 눈. 바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 있는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새롭고 상길의 모든 약속의 눈. 그래서 이걸 딱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 목표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의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 마음은 어떻게 밝히시는가? 이미 다 이 앞주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봅시다.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마음의 눈을 딱 밝히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전혀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갖지 않는 성도만이 갖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문이 열려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다시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이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좀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눈을 열어주는 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는 이 앞주에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0절까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네. 자, 8절에서 10절. 자,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 지혜와 계시를
영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터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터치, 두들김, 바로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그러면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통로가 열리는가, 그 다음에 그 목적. 에베소 4장 4절 5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 우리가 하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다. 오직 하나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아직 안 열리는 사람은 하나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과 1대1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끌고 오냐?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모든 일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존재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존재돼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걸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답이 예수에게 있고 모든 풍성함이 예수에게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산 소망이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마지막.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최고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각가지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소유하고 우리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못 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눈이 열려 있으니까. 눈이 열려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겠다, 뭐 축복 받겠다, 뭐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가치가 또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목적이 달라요. 이 눈이 열려져 있으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더 큰 모든 영혼들을 위한 축복,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눈을 떴으니까 남들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풍성함이 지극한 영광이,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는 너희가 영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이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도무지 내 인생에 이 영광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영광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는데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는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돼요. 근본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기의 그 감정, 정서의 눈, 생각의 눈, 의지의 눈을 구별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의 눈을 가지고 새 언약을 통한 모든 약속의 눈을 딱 떠였으니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뒤엎어지는, 이것이 뭐냐? 축복도 거듭나 버리는, 삶의 목적도 거듭나 버리는, 가치도 거듭나 버리는 거. 거듭남이 뭐냐? 바로 이게 거듭남. 그러니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뒤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눈이 안 떠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을 한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좌우지되지 않아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복신앙 정도로 들리지 않아요. 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눈을 열고 그 축복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여러분들은 거의 이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뜨고 있었는데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이제 눈으로 쳐다보는 훈련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